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으신가요? 얼만큼 좋으세요? 하늘만큼 땅만큼. 하나님은 무지무지 어린아이 같으세요. 너무너무 어린아이. 천국은 누가 가냐면 어린아이 같은 자. 천국에서 누가 큰 자? 어린아이 같은 자.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미성숙하다, 잘 모른다, 순수하다 다 있지만 어린애들은요 되게 장난꾸러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치유되면요 뭐가 나오냐면 장난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 치유됐어요? 치유됐어요? 그런데 치유된 증거가 뭐예요? 장난기가. 개구장이가 올라온다. 이전에는 절대 어디 감히 이랬는데 치유되면서 장난기가 나. 아내하고 막 장난치고 싶어 하고 남편한테 막 장난치고 싶어 하고 애들한테 가서도 막 장난치고 싶어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치유된 증거예요. 저도 이렇게 그게 올라와서 이게 내가 뭐하지 이게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치유된 증거다. 치유 안 된 사람은요 엄숙해요. 무게만 잡아요. 언제나 무게 조심 내가 누군데 이렇게 무게만 잡습니다. 치유되지 않는 사람. 근데 치유된 사람은 항상 장난을 잘 치고 또 이런 사람은 애들하고 너무 잘 놀아요. 왜냐하면 치유됐기 때문에. 그냥 애들만 보면 좋고 행복하고 막 이래. 그런데 치유 안 된 사람은 애들은 저기 귀찮으시러 이렇게 너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보면서 장난치는 아이를 내가 장난치지 마. 엄숙. 집에 가서 보자. 이렇게 해서 그 아이의 창조성 이거를 다 묶어놓는 경우가 있고 너무 귀하다 너무 사랑스럽다 그래서 같이 장난을 쳐 같이 누워서 장난을 치고 같이 웃고 흘리면 나도 같이 흘려보고 그러면 재밌네 이래 나와요. 재밌네 애들이 흘리면 같이 흘려놓으면 재밌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의 본성이야, 우리의 본성. 그래서 자기 공간 안에서는 마음껏 어지럽혀놓고 그렇게 하길 원하고 어른들은요 정리. 이거는 아이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면 막 멋지게 막 하나도 삐뚤어짐 없이 신발도 똑바로 애들 딱 그러면 신발 똑바로 하고 오세요. 그렇게 하고 있다. 치유 많이 받아야 돼. 그냥 나올 때 그냥 신발 던져버리고 그러면 집에는 막 해피해야 돼. 해피. 즐겁고 재밌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어요. 이 세상 자연을 봐봐요. 소나무는 소나무 니네만 여기 절대로 옆에 가지 마 이러질 않아요. 얼마나 무질서하게 보이는지 몰라. 그런데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 구름이 움직이는 거 쳐다봐봐요. 얼마나 무질서해 보여. 그러나 그게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몰라.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무지무지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는 거야. 길이를 만들 때 왜 다리를 길쭉하게 해놓고 목을 길쭉하게 해놓을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이렇게 뭐 할 때 이거 길쭉하게 해놓고 애들이 얼마나 재밌을라나 하고 그렇게 해놓는 거야. 어떤 건 다 작게 만들어놔. 거북이나 자라 이런 걸 있는 것도 속에 쏙 들어가게 만들어놓고 이야 애들이 보면 우리 아들 딸이 이걸 보고 얼마나 재밌게 살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재미있게 살지 못하고 이건 기르는 거야. 이건 원래 이렇게 길어서 기른 거야. 이렇게 논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재밌게 하나님이 개구진 막 우리를 향해서 막 너무너무 재밌게 살도록 장난을 치신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쳐다보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습니다. 아멘. 제일 좋은 거는 언제나 그분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마치 기드온이 한 것처럼 그 솜덩어리가 아니라 주님의 품 이 공간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주님의 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 있으면요 마음이 편안하고 어떤 때는 울컥울컥한 것이 올라와. 슬프고 억울하고 막
이럴 때는 그 안에 들어가면 울컥 굴광갓이 올라오면서 마치 주님이 등을 두드리면서 괜찮아, 내가 널 사랑한다, 괜찮아, 슬퍼할 거 없어, 너 넘어져서 괜찮아, 네가 넘어졌다고 내 아들이 아닌 게 아니야, 너 엄청나게 실패했다고 그렇다고 내 사랑에서 끊어지질 않아. 토닥토닥거려주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 애들이 왜 막 깊이 슬퍼할 때 엄마 품에 이렇게 막 이러면서 치유되잖아요. 그런 것이 올라와요. 아, 내가 이렇게 슬펐구나,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삶이 최고급의 삶이 되고 최상의 삶이 되어집니다. 아멘.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당신의 삶은 최고급의 삶이 되고 최상급의 삶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이 혼인잔치를 읽고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거거든. 그러니까 포도주는 먹어도 되는가 보다.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들었으니까 포도주는 먹어도 되는가 보지. 그래서 이 성찬 때 왜 조금밖에 안 주냐, 좀 큰 걸로 해서 마음껏 마시게 좀 두시지, 이렇게 장난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적이 여기에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때 당신 혼자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 해놓습니다. 다 해놓고, 요거 단추 눌러봐. 이거 눌러보고 싶지? 여기다가 빨간 거를 해놓고, 아니면 하얀 거를 고쳐놓고, 이거 궁금하지? 이거 누르면 뭐가 될지 궁금하지? 눌러보고 싶지? 아니, 한번 눌러봐. 이거 눌러보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한번 눌러보고 싶지? 이거 눌러보면 어떻게 될까? 뭐 큰일 나면 어떻게? 그래야 눌러봐. 재밌지 않겠니? 하면서 막 눌러보게 자꾸 하세요. 다 만들어놔서 다 봐서 믿었다고 금을 내렸다고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고기 잡나? 하나님은 다 해놓고 단추만 누르래. 단추만. 아주 간단한 거예요. 단추만 누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반드시 사람에게 네가 눌러라. 모든 걸 다 만들어놨지만 마지막 스위치는 네가 해라. 그리고 누른 사람은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저도 사람들이 이렇게 치유되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부어주고 이렇게 할 때, 어떤 사람은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기도해놓고 다 익었어. 다 익었는데 마지막 끈 하나만 내가 딱 풀러주면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다 열려지는 이런 게 있어요. 나는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본인이 힘쓰고 애쓰고 다 있는데 하나도 안 열렸어. 뭐 열심히 끊어내긴 끊어냈는데 마지막 하나. 근데 그게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아니, 부모님이 얼마나 애를 사랑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됐는데 내가 가서 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네가 가가지고 스위치 하나만 눌러. 할렐루야. 요거 하나만 끊어내. 요거 하나만 끊어내면 확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분의 누군가를 만나서 덕담 한마디 해주고 위로 한마디 해주고 하나님 받은 말씀을 전해주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아멘. 나한테는 그게 많이 일어나고 자주 일어나는 것은 나는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여러분은 받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가만히 계시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하죠. 아니, 여러분도 받은 말씀이 다 있어. 그럼 가서 무슨 말할지 몰라요. 나도 몰라. 무슨 말할지 몰라. 그럼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면 그 집에 가면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해놔서 미리 딱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딱 전할 것이라 그러는데 나 바빠가지고 그렇게 못해요. 대부분 하나님, 나는 축복의 통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를 통해서 천하만물이 복을 받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앞에 있는 사람도 다 복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내가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하나님 높여드리고, 그러고 가는데 가서 잠깐 묵상해. 그 집에 가서 잠깐 묵상하면 그 사람의 스토리가, 알아야 할 스토리가 딱 드러나요. 이 사람이 의대를 가려고 막 하는데 동물을 못 잡아.
바퀴벌도 못 잡고 잡을 때마다 누가 막 이러고 있어. 그런데 의대를 어떻게 가? 그런데 의대 간다고 공부하고 있어. 엄마 아빠는 의대를 가라고 막 공부시키고 재수하고 있고. 그러니 내가 의사가 되겠나? 뭐 아니 싫으면 어떻게 하고. 나는 못돼.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어떻게 하면 몸이라도 아파가지고 내가 몸 아파서 공부 못했어요. 그래서 의대 못 가요. 이렇게 막 핑계 대려고 이러고 있어. 그래서 벌레 못 잡지 너. 개미도 못 잡는데. 거미 바퀴벌레 그만두고 개미도 못 잡는데. 근데 왜 그러나 이랬더니 어렸을 때 TV를 봤던지 실제 봤던지 어떤 닭이나 동물 잡는 걸 보고 그거를 다 느낀 거야. 그래서 너무 감정이 풍부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뭐 닭 잡는가 보다. 와, 저 돼지고기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을래? 죽을 때 막 심장이 어떻게 되려나 막 아니 이제 얼마나 무섭게 죽을라나 막 죽을 때 어떻게 되려나 이걸 막 감정을 이렇게 풍부하게 생각하니까 바퀴벌레도 못 죽이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의사가 돼? 너 바퀴벌레도 못 잡지? 너 어렸을 때 뭔가 동물을 잡는데 되게 충격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넌 되게 벌레도 못 잡고 그렇다. 네 딴에는 내가 어떻게 의사가 내가 아니다. 너는 감정이 아주 풍부한 아이. 그래서 너는 기계적으로 사무적으로 환자를 먹으세요. 요렇게 하지 않고 정말 마음을 만져주는 의사가 될 거다. 너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나를 처음 봤는데 어떻게 하냐고. 기도받고 편안하게 얼굴이 아주 편안하게. 내가 갔더니 이제 그놈이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온다 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웬 아저씨가 와가지고 목사님 거기는 천주교회냐. 그러니 목사님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하는데 얼굴이 막 이렇게 막 나 밥 먹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기도 다 해주고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랬는데 잠도 이제 많이 좋아지게 되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가서 오래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묵상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가면 그냥 돼요. 아멘. 뭔가 준비 다 해놓고 주세요. 말씀 주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슨 말씀 전할지 알려주세요. 없네. 그러니까 안 가. 가야 돼. 현장에 가야 무슨 말할 건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네 입에 줄 것이다. 아멘. 믿고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어떤 사람? 요한복음 2장 3절에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 자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기도 시간인가요? 평상시 대화인가요? 대화예요. 삶이에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하시는 기적을 나타내시는 기도는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밖에 나가서 빌어먹을 왜냐.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겨가지고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교회 와서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 주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안에서 내가 완전하게 새롭게 돼서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멋지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고 열심히 기도해. 그런데 삶에 가면 원망, 불평, 탄식 이러고 있어. 그러면 어느 게 기도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는요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에게 했는지 다른 데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2년 전에 제주도에서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집회를 하는데 저 끝쪽에 할머니가 다소곳하게 고개를 숙이고 그냥 계셔. 주무시나 그랬더니 안 주무셔. 제가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하면 좀 길게 하죠. 설교를 1시간 반 정도 하죠. 그리고 또 사역을 또 해요.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오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미련스럽게 하는지 몰라. 근데 1시간 반 동안 줘나 그랬더니 안 줘라. 그 다소곳
다속하게 이러고 눈을 껌뻑, 나 쳐다보지도 않아. 껌뻑 해가지고 내 생각에 아이고 저 목사님이 여기 예배 끝나면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병도 낫고 그러니까 저 예배 참석하고 기도받고 가시오 그래서 모셔왔는가 보다. 근데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저 그러거나 말거나 난도 말씀 듣는 사람 이게요, 말씀 안 듣고 좋은 사람 보고 말씀 전하면 은혜가 떨어져요. 재미가 없어. 잘 받아들이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에 쌓고 웃어싸고 하는 사람 보고 쳐다봐야 이게 설교할 맛이 나거든. 근데 신경 써, 저 끝에. 그래서 사람들 다 이제 예배 마치고 한 사람씩 기도해주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끌려오신 분은, 야, 와, 오십시오. 목사님한테 기도받으세요 하는 분은 먼저 기도받고 빨리 가거든요. 근데 다들 안 오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아이, 저분한테 무슨 뭐 대단한 무슨 하나님의 말씀 뭐 이런 게 있겠어 싶어서 그냥 어쨌든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참 귀하다. 어떻게 졸지도 않고 그 몇 시간 동안 말씀도 듣고 사람들 기도사역 한 번 1시간 반 2시간 넘거든요. 그 끝에 다 할 때까지 그냥 앉아 계시나 어떻게 다소곳하게 그래도 참 대단하시다 하고 손을 얹어서 주님 축복합니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내가 놀라는 거예요. 저는 묻잖아요. 하나님 왜요? 보통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앞자리에 앉든지 막 내 눈을 뚫어져서 쳐다보든지 그렇게 하는데 다소곳하게 눈 껌뻑 이러고 고개 숙이고 계신 분이 뭔 기도를 잘 모르시는 분 같았어. 뭐 교회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 눈을 뚫어서 목사님을 딱 눈 맞추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신 거지. 근데 뭐라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그랬더니, 걸어가다 힘드니까 앉아서, 또 밥을 먹을 때 앉아서, 그냥 항상 기도가 뭐냐면, 나는 늙었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어쩌나, 이게 기도야. 지구를 구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야. 나라를 구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냥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어떡하나, 나는 늙었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어쩌나, 그거밖에 안 해. 그렇게 뭐라고 기도해? 그런데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래. 그래서 나도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네가 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한다.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나는 헌금할 것도 없고 나는 아는 것도 없어서 교회에서 무슨 일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목사님 도와줘야 될지 모르지만 그 기도가 가장 많은 기도, 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도 많이 들으시는 사람. 그 기도 다 끝나니까 그 뒤에 있는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머니세요. 그렇구나 하면서 제 어머니가 생각이 나면서, 어머니니까 그렇지, 그래, 참 어머니니까 그렇지 하면서 제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 어머니도 이렇게 기도하실 거야. 다른 자식들 많지만 목회하는 아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시겠네. 이런 기도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하면서 감사함이 일어나고, 참 하나님이 멋지신 분이다. 남아가지고 막 큰 소리로 오랜 시간 동안 막 기도하고, 뭐 얼마나 유창한 기도 다 있을 텐데 그냥 걸어가면서 앉아서 그냥 기도하시는 거야. 근데 그걸 하나님이 가장 많은 기도로 받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마음에 갖고 있는 것 기도로 받으십니다.
이분이요 걸어가다가 중얼중얼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은 다 이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제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교회 가서 막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돼. 근데 그런 시간이 없다고 그래도 걸어가면서도 우리 형제를 위해서, 아들을, 딸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가진 거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받으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야, 기도. 교회 와서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아멘. 평소에 말하는 게 기도야. 내 아내를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게 기도란 말이죠. 기도로 주님이 받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의 마음을 잘 가져야 돼. 나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받는 사람이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져야 생각이 그렇게 되지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죠. 아주 엄청나게 실수할 수 있어. 그렇더라도 나는 천하만민이 복받게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이다 라고 믿으면 다시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아멘. 김미진 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재정 강사. 2년치 스케줄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 내가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이 뭐 40억을 빚졌다나 50억을 빚졌다나 뭐 하여튼 뭐 어찌 하다가 잘 나갔었는데 모은 사업이 잘못돼서 그렇게 막 몇십억이 빚을 졌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서 빚을 다 갚고 재정을 20억인가 30억을 만들어 갔다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의 재정을 다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강의 듣고 그 사람이 하는 스쿨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 강릉에 있는 어느 의사 가정인데 늘 돈이 부족했대요. 근데 그분이 신용카드를 다 끊어라. 돈이 없으면 무조건 신용카드 끊는데 신용카드를 다 잘라버려라. 나도 몇 개 있지만 다 잘라버려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지출해라. 이렇게 했더니요, 그냥 겨우겨우 살아갔는데 1년에 살고 빚을 5천만 원을 갚았대.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 말대로 했더니 우리가 의미 없이 쓰는 지출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어쨌든 그분이 어마어마하게 실수해서, 아니 뭐 5억도 아니고 50, 아니 정확한 액수는 몰라요. 하여튼 굉장히 큰 액수야. 40억인지 50억인지 그렇게 빚졌으면 인생 누구는 끝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는 완전히 망할 수 있지만, 내 인생은 끝날 수 있지만 내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끝나는 것이 없다. 아멘. 실수했지. 누가 사기친 게 아니야. 내가 실수했어. 사기쳤어도 내가 실수했어.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거기서 일어나리라, 반드시 일어나리라 하고 일어나니까 빚을 다 갚아버리고, 그리고 재정의 창출을 일으키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성경적인 경제관, 가치관을 가르치는 자가 됐단 말이죠. 실수 안 했어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실수했어요. 뭐 조금이 아니라. 그러나 내 삶에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를 통해서 천하만민을 복받는다. 아멘.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마음이 나오고 언어가 나오고 삶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성경 인물 중에 실수 한 번 없고 죄 한 번 안 짓고 제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다 그런 사람 쓰셨어. 오히려 실수해서 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실수한 거 보고 괜찮아, 나보다 적네, 뭐 아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너 누구 사람 죽여봤어? 난 스테반 집사 죽여봤어. 너는 무슨 죄인이야? 이랬다고?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신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삶의 어떤 자세를 갖는가. 아니, 난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부모님 가진 것도 없고 뭐 나는 흑수저 아이고 난 너무 불쌍해.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될 때 이것이 내 마음에 오게 되고 생각에 오게 되고 이것이 나도 모르게 언어로 튀어나오게 되고 행동 가운데 자신감 있게 나와. 그런데 삶은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 여전히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변화가 없어. 그래도 내 마음이 굳건하게 있으면 너는 조금 덩치가 크구나. 너는 조금 먹을 게 있구나. 그러니까 좀 늦게 익어가지. 고구마를 찌다 보면 조그만 것들은 일찍 익어가요. 그런 덩치 큰 거는 좀 늦게 익어. 그리고 산삼은 7년 돼야 비로소 산삼이네 하고 이름 붙여줘. 여기 밭에 있는 거는 7년? 7년 삼 없어. 근데 산삼은 6년까지는 이 산삼 이 소리도 명함도 못 붙여. 콩나물은 3일만 있으면 자라나 먹고. 이거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될까? 지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주 좋은 가치 있는 거야. 요건 늦게 읽는 것 같아도 아주 가치 있는 거, 보배로운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기도들이 올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자녀들을 보고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세요? 저것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나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아니면 니들이 나 때문에 복받을 것이다. 이것들 내가 다 끊어놓을 거야. 그리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거야. 여러분 부모님에 비해서 믿음을 가진 여러분의 삶은 기적 같은 삶이 펼쳐져야 됩니다. 여러분에 비해서 여러분의 아들, 딸의 삶은 기적 같은 삶이 또 펼쳐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봐야 돼. 그래서 오늘 이게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미혼에 결혼 안 한 사람들에게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자녀 키우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세상이다 하는 생각이 대부분 생각이야.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런 거고 결혼해도 애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무 어려운 세상이라는 거지. 무슨 소리야. 하여튼 매시컴에서 다 잘못 쳐놔서 그래. 교회도 그래. 여러분 애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애를 낳아서 키워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어디서 나와요? 애 때문에 나오잖아. 애를 통해서. 그게 최고 행복했던 시간이야. 진급하고 뭐 사장이 되고 뭐 어마어마한 돈이 막 들어오고 이것보다 애들이 믿음 안에서 커가고 애들이 쑥쑥 커가고 이렇게 말 조금씩 하게 되고 뭐 이게 엄마 소리 아빠 소리 우리를 보고 한번 웃어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애 하나 키울 때 뭐 애 키울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니 뭐 산후조리원 얼마니 뭐 고등학교 때까지 뭐 2억 3천에 들어가나 4천에 들어간다나 막 이따위 소리 하니까 아이고 그 돈이면 나 그러니까 아예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했어도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 적어도 셋은 낳아야 돼. 하면 빨리 해. 셋을 낳아야 또이 한 거야. 기본은 하는 거야. 기본. 넷을 낳아야 부흥하는 거야. 셋 낳으면 기본하는 거야. 기본. 아직 셋 안 되신 분들은 노력하세요. 우리가 아이를 보고 와, 이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으려나 이렇게 와야 돼. 아멘. 세상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살아갈라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기도야. 이게 기도. 그 염려가 내가 지금 엄청난 목사인 것 같아도 그 염려가 있으면 이게 기도야. 기도.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내가 살아간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이 아이들에게도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성공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똑같이 자녀들에게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부어지면 성공 못할 자녀들은 없습니다. 물론 세상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이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가지면 고난받아. 별거 아니야. 이 고난이 또 왔어? 이야, 이것 때문에 이 녀석은 멋지게 쓰임 받겠구나. 할렐루야. 보면 진짜 그렇게 된단 말이죠. 평소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기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그 당시에 혼인잔치는 7일 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야. 누구 잘못일까요? 하객 계산 잘못했어? 그 술고래 두 사람이 오더니 너무 마셔가지고 그 양반들 와가지고 말이지. 누구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걸 따집니다. 이게 기도예요. 누구 때문이야? 내가 행복하지 못한 건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이 공산주의 사람들은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 사람들은 조금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저 자본주의 또 저 지주들 때문이야. 저거 때려잡자. 그래도 어려워. 조금 그 지주들 거 때려잡아가지고 딱딱 분할해서 먹고 그러다가 어렵거든. 공산주의 경제가 그래요. 어려우면 어떻게 해? 어려우면 이번에 또 때려잡아. 배운 사람들 때문이야. 많이 배운 것들이 말이 잘난 체 저것들 때려잡아야 돼. 그 많이 배운 사람들 또 때려잡아. 그게 공산주의 역사야. 그래서 러시아에서 저 조선족들, 조선 사람들 저거 안 돼. 이리 보내고 땅 다 뺏고 있는 거 다 뺏고 집 하나만 딱 붙들고 그리고 기차 타게 만들고 허벌판에 뭐 동네도 농가인데 허벌판에 갖다 다 내려놓으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하루 그날에 제일 많이 죽었다는 거지. 그 겨울에 어디 뭐 땅팔 뭐 삽이 있어 호미가 있어. 그리고 거기 뭐 비닐이 어디 있어 그 옛날에. 그러니까 다 얼어 죽고 왜 보니까 저기 사람들이 저기 기차가 사람들 와르르 내려놓고 많이 죽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불 가져오고 삽 가져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도 하나 덮으라고 그러고 그래 땅 파가지고 그래 거기서 살아가는 공산주의 특징이야. 근데 이 공산주의 사상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곳이 있어서 누구 때문이야? 야, 네가 대학 못 가는 건 외고 때문이다. 자사고 때문이야. 저 공부 잘한다고 요 사람들 내놔서 그래. 네가 돈 못 버는 거는 돈 많은 사람 때문이야. 누군가 자꾸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어려우면 누구 때문이야. 자꾸 누구 때문에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떨어졌어. 문제가 생겼어. 왜 술을 왜 예측이 안 됐어? 누가 술을 많이 먹었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생산적인 사람이고 창조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왜 그랬어? 어떻게 됐어? 누구 도둑질했어? 누가 많이 마셨어? 이게 아니야. 왜 예측을 제대로 안 된 거야? 어떻게 예측했는데 그렇게 된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문제가 생겼으면 빨리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여러분의 인생이든 가정이든 재정의 관계든 어떤 인생의 건강의 문제든 간에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때입니다. 누구 잘못이야? 라고 찾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지금 마리아는 걸 찾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주인 나오라고 그래. 이게 아니야. 지금 잔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찾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사야에서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행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믿음생활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무지무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의 기도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평소에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이 왼주덩어리, 우리 남편에 대해서 이 왼주덩어리 같은 내가 어쩌다 이 인간 만나가지고 이루는 것이 내 기도란 말이죠. 그러면서 와서 하나님 나 때문에 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아내 주심을 남편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내가 못 참겠다. 이거 못 참겠다. 평소에는 집에서는 부모님에게 부모님 왜 저래? 아유 우리 부모님 왜 또 저렇게 말아? 이렇게 해놓고 교회에서는 부모님께 순종하면 복받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좋은 부모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이게 옳으냐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앞뒤가 다른 거에 대해서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내가 살인죄를 범했다. 그래서 피가 아니라 난도질하고 죽여야 돼. 저런 것을 살려. 이 순낙질, 나빴어. 이게 내 손에 피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약한 자들을 도와줘라. 스스로 씻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제일 연약한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제일 연약한 자는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이에요. 애들이 더 연약할까요? 남편이 더 연약할까요? 아내가 더 연약할까요? 애들은요 엄마 아빠한테 혼나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아내한테 구박받은 남편은요 갈 데가 없어요. 여자들은 찜질방이라도 도망가죠.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한 아내는 어디로 가요? 어디서 위로받고 격려받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가장 연약한 자, 과부가 누구냐면, 고아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부모예요. 내가 돌봐줘야 돼. 내가 돌봐주질 않으면 안 돼.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가장 작은 자예요. 가장 옆에 있는 연약한 이웃이 된단 말이죠. 마리아 하인들에게까지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하인들에게 어머니가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이 쉬울 것 같아. 자, 이 종들이 지금 마리아의 종이 아니에요. 마리아 집이 아니야.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머니도 초대받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받았어. 친척집이지. 친척집이 동네 사람이고, 그래도 근데 친척집에 가까운 거죠. 근데 내 종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닌데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리고 종들은 순종했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두세 통 드는 돌랑아리 6이 있는데 예수님이 물을 채워라. 지금 뭐가 필요하죠? 포도주가 필요해. 그런데 지금 포도주 통이 아니라 이 물은 그 손님들 오면 그 손 씻고 발 씻는 그 물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물을 채워라. 그리고 지금 이 혼인잔치는 낮이 아니라 밤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밤에 물 길러 가야 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그러니까 물통
두세 번 갔다가 물을 넣어야 한 통 다 채우는 거예요. 물론 이게 완전히 비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와서 다 씻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의 바닥이 날 수 있겠지만 밤에 가서 그것을 채워야 돼.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뭐하는 짓이래. 차라리 다른 집에 가서 사와야 되는 게 아닌가? 차라리 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성적으로 옳질 않아요. 합리적이질 않아. 앞뒤가 안 맞아. 게다가 물 갖다가 아구까지 채우니까 충성스럽게 봉사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또 다 갖다 줘라. 그들이 갖다 줘. 마리아가 아무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종들이 하진 않아요. 이거는요, 마리아가 평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오시오, 내가 좀 할 말이 있습니다, 교회로 오시오 라고 하면 어떤 마음 갖고 올라나? 와, 목사님 나를 오래 날 만나재. 기쁨으로 온 사람 있고, 목사님 나한테 조금 타는 거 알았나? 그런 생각으로 내가 뭔 잘못했나? 목사님이 속을 다 보시면서 나를 뭐 혼낼 게 없나? 이런 마음 갖고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왜 가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무엇인가를 말할 때 얼마나 영향이 있으세요? 이제 마리아는 내 종이 아닌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구까지 채우라. 채우고 이젠 갖다 떠다 줘라. 이 잘못하면 죽거든 지금. 아니 포도주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물 갖다 주면 너 뭐야, 너 미쳤어? 나 지금 취했다고 너 무시하냐? 그러고 큰일 날 수 있어. 근데 순종하는 거야. 예수님 말씀 무슨 말씀 하시든 그대로 하라. 내 종이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어디서 시작될까요, 이것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아멘.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그 말을 듣냐는 거지. 평소에 이 종들과 마리아는 무지무지 좋은 신뢰관계가 쌓인 겁니다. 저분이 그냥 말할 사람이 아니야. 저분은 뭔가 있어. 이럴 때 듣고 보니까, 들을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끝나고 보니까 다 자기 위한 거, 다 자기 위해, 자기 이득, 자기 위해서, 자기 가족 위해서, 자기만 이득 취해서 그런 게 느껴진다고 그러면 다음에 그 사람이 뭘 요청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근데 했더니 종이지만 자기한테 너무너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럴 때 저분 말은 들어야 돼. 좋은 일이 생겨. 이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뭔가 이야기할 때 받아들일까요? 야,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용돈 주실라나? 이러고 보이나? 아유, 엄마 또 왜 나 또 뭘 또 왜 또 참 아빠하고 싸우더니 나 괜히 잔소리. 평소에 쌓아놓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 성령님을 인정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한다고 그러면서 기적적인 치유도 있고 기적적으로 물질이 이동되는 게 있고 기적적인 승진도 있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삶은 빵점이야. 성실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고 일도 안 하고 빵점이야. 자기 아내한테, 남편한테 아주 멍멍이 떡처럼 해대고, 자녀들은 뭐 맨날 라면 끓여 먹고 밥도 안 해놓고, 어디 간들 이제 들통이라도 하나라도 뭐라도 끓여놓고 가야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알아서 먹으라고 그러면 이렇게 라면 많이 사놨다. 그러고 가서 기적을 막 기적 임파테이션 막 엄청난 감사가 왔다. 삶은 꽝인데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안 좋아하세요. 이 기적을 행할 때
하인들이 아니 물을 또 오긴 또 왔지만 못 갖다 줍니다. 이러면 기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다 주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순종했어. 왜?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아직 아무런 기적을 안 행하셨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순종이냐 말이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너희들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 인격적인 사람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어떤 자식은 부모도 안 믿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자식이지만 부모도 안 믿는다니까. 부모도 안 믿는데 그 아내가 믿고 그 남편이 믿어주고 그 자식이 믿어주고 그 친구들이 믿어주고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결혼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모님에게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내 아내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고 밖에 무슨 많은 사람들한테 목사님 해서 신뢰를 받는들, 그게 뭔 의미가 있어?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의미도 하나도 없어. 내가 그렇게 한다 해서 직원을 구한들 뭔 의미가 있어? 신뢰를 받아요. 근데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부모님에게 신뢰를 받아야 돼. 부모님에게. 쟤는 나보다 조금 믿음이 이상한 것 같아도 제 말은 진짜 돼. 쟤는 뭔가 해내. 신뢰를 받아야 돼. 아멘. 믿음의 차원은 다를 수 있어요. 심지어는 부모님의 믿음도 다를 수도 있어. 그렇지만 쟤는 잘 되네. 쟤는 뭔가 기도하면 뭔가 되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인정받는 거예요. 이런 삶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옆에 둔 사람들에게 기적의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다가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이 어떤 때는 필요합니다. 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상식을 뛰어넘어야 돼. 상식을 뛰어넘는 것은 평상시에는 상식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상식적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아침에 성실하게 일어나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어떤 때는 이 상식으로 살다가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나 평상시에 상식을 다 무너뜨려 성실함이 없어. 매사에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도 맺지도 못해서 지 맘대로 살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해놓은 사람을 하나님은 기적 그게 아니에요. 많은 성령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초이성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성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깨트려버리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충분히 이성적이어야 돼. 아멘. 오늘 저녁 여러분 뭐 모셨어요? 오병이어 행해서 식사하셨나요? 아니면 밥해서 그렇게 식사하셨나요? 나는 한 번도 빵을 들고 밥을 들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도록 기도하지 않았어요. 항상 전화를 하고 문자를 주죠. 배고파요. 밥 먹으러 들어갈게요. 간단해요. 이성이에요. 맨날 초자연적인, 초이성적인 이렇게 하니까 삶이 무너지는 거야. 하나님의 기적은 성실한 상식적인 우리의 삶 위에 초월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때 상식이 뛰어넘는 것인데 모든 게 그래. 모든 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뭐 할까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살아가도 이건 좀 이상한데 이건 좀 아닌데 이런 게 있어. 그때는 멈춰야 될 때야. 이 지금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성적으로 보면 해야 돼. 근데 이게 아닌데 이성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더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때는 멈춰야 된다고. 근데 무조건 아무것도 성실함이 없고 지 맘대로 살아가고 그러고서는 언제나 하나님 기적을 행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항상 그 사람의 전진이 없고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물을 갖다 채웠는데 주님이 그 물이 포도주로 될지어다. 이게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축복하는 것도 아니고 물 다 채웠는데요. 이제 갖다 줘라. 갖다 주냐고. 연회장. 이 연회장은 목사님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랍비 또 면장이나 군수, 시장 다 경찰서장 다 한 사람이 겸해 사는 거예요. 연회장은 그 사람이야.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다 갖고 있다고 그냥 와서 나이 많은 사람 이게 아니라 그 잘못하면 이거 좀 더 갖고 와라 그러는데 물 갖다 줬다고 생각해봐. 더군다나 술 이만큼 들어갔을 텐데 물 갖다 줬어? 큰일 날 수 있는데 갖다 준 거예요. 이성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말씀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겁니다. 아멘. 이런 사람하고도 나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라나. 아니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을라나. 충분히 하나님은 충분히 하시고도 남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안 돼. 안에 50억을 빚지고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이걸 빚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지? 1년에 1억씩 돈 벌어서 갚는다 그래도 50년이라 걸리는데 이게 될 수 있지?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다. 믿음을 가지니까 마귀가 계속 야 얼만데 차라리 죽어 야야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다. 나는 안 돼. 완전히 나는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가 일어선 것뿐만 아니라 절망 좌절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이 생뚱맞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일종의 장난치는 것 비슷해. 이거 한번 어때 볼까 이렇게. 생뚱맞은 생각. 좀 괴상한 어떤 생각. 정말 돈이 필요할 때 지갑을 열어가지고 분명히 수표가 없었지만 1000만원짜리 수표가 생긴다. 분명히 돈이 없었는데 돈이 생겨지도록 생뚱맞게 내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유하시도록. 아멘. 그런 기적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많은 기적이 필요하냐면 통일의 세대고 지금 통일의 문이 열려지고 있어요. 통일을 위해서 그냥 통일이 되면 그때 안 해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준비한 자에게 통일을 통한 어마어마한 추수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됐어요. 이런 상황은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라는 것은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 잔치는 잔치인데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없어. 잔치는 잔치인데 갈비가 빠진 잔치. 아니지. 먹을 게 없어. 그 당시에 잔치라는 게 별거 없어요. 빵하고 고기하고 술하고. 고기는 없어도 술은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없어.
말씀은 있는데, 예배는 있는데 감동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 소리 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마음이 열려지질 않아.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어. 예배에. 나 집사예요? 나 장로예요? 나 목사예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나. 오늘 찬양 부르면서 이 한 주간에 찬양, 여러분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눈물이 얼마나 글썽거려졌나. 여기에 감동이 얼마나 왔었는가. 예배는 있어. 말씀은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대. 예배 받으신데 근데 감동이 없어. 눈물이 없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너 예배 드렸어? 안 졸았어요? 그냥 좋았어요? 그게 끝이야.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다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대. 맞아, 알아. 근데 그 사랑이 나를 울리지도 못하고 그 사랑이 내 삶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이 사랑이 우리 가정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누구 죽여, 누구 살려, 누구 죄를 지적하고 있다면 그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 잔치가 있는데 기쁨이 없단 말이야. 예배가 있는데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다. 근데 그 독생자에 대한 감동이 없어. 우리 삶에 너무너무 하나님을 누리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감동이 없어. 감사가 없어.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너희들이 그런 것 아니야 지금. 예수님이 왔을 당시의 상태야. 예수님이 빠져버린 예배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다 있어. 나에게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나 다 준비되어 있어. 예배도 다 드려. 근데 여기에 감격이 없다고. 여러분 아내 때문에 감격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감격해야 돼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감격해야 돼요. 정말 감사하다 하는 거. 비록 아름다운 외모를 못 물려줬었어요. 조금 우리 부모님 키가 컸으면 좀 좋았을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감격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우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무덤덤한 인생은 여러분 허용하지 마세요. 야, 지금도 괜찮은데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천안 못 받게. 이거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이 에이 이 정도도 괜찮아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기도란 말이죠.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라면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야. 바꿔야 돼. 무덤덤한 예배 아니.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가운데 울컥울컥해지고 난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면서 눈물이 글썽거려지고 답답한 일 많고 속상한 게 많고 그래도 난 하나님이 좋아. 그냥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 나는 이 지구 한 구석에서 아주 작은 부분 여기 있지만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 역사의 시간을 다 움직이신 하나님. 내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해도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최상급의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연회장이 그런 거예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아니 사람들은 취하고 나서 아주 안 좋은 걸 갖다 내놓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최고급의 포도주를 갖다 내냐? 어떻게 최고급 최상급의 포도주를 가져왔어? 이 얘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이 펼쳐질 것이다. 저는 정말 예수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성령님 만나고 그리고 최고급의 삶으로 최상급의 삶으로 펼쳐져 있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쓰임 받는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앞에서 누구 때문이야? 누가 이거 시작했어? 내려놓으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포도주 떨어졌어? 부끄러운 일이에요.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포도주야. 제일 부끄러운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 집안이 이래요. 어떻게 하면 좋죠? 주님 말씀하세요. 네 상식적으로 살지 말고 이성적인 생각 어떤 때는 멈춰라 이제. 그리고 여러분의 평소의 삶에 성실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쌓여지고 쌓여져서 정말 기적을 행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나하만 장군도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갈 뻔했지만 옆에 있는 하인이 아니 더 심한 걸 시켰어도 할 일인데 강에 가서 목욕하라는 것쯤이야 뭘 그거 갖고 그러세요. 생각해보니까 그래 뭐 장군이었어. 엄청난 사령관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하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 어떤 사람은 그 옆에서 아부하는 사람 저건 군대를 끌고 와서 이거 싹 멸해버리십시다. 나한테 고난을 주세요. 나한테 군사를 주세요. 완전히 멸해버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는 가장 작은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럴 때 그래 맞아. 가더라도 7번 목욕해보고 가지 뭐. 가장 작은 자의 소리. 이게 평소에 우리의 삶입니다. 평소에 우리의 삶. 거기에 기적의 씨앗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멘. 언제 어느 단추가 움직일지 몰라. 우리는 알아. 또 다 준 거. 이 종들이 떴을 때 포도주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뜨리려고 했을 때 그 항아리에서 바뀌어졌는지 떠서 가지고 가다 바뀌어졌는지 우리는 몰라. 그렇지만 종들의 손에서 포도주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 아멘. 내가 이런 좋은 관계를 맺어갈 거야.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기적의 단추가 될지 몰라. 어떤 일이 어떤 시간에 기적의 단추가 될지 몰라. 우리는 그래서 항상 성실한 삶이 있어야 돼. 아멘. 표시가 안 나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 많고 그래도 내가 해야 할 일에 성실하십시오. 거기에 기적의 단추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 여러분 기적을 꿈꾸세요. 최상급의 삶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이게 아니야. 지금보다 조금 좋아. 이게 아닙니다. 기적을 꿈꾸세요. 저도 큰 기적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늘 교회는 이 모습인 것 같아요. 항상 기적을 꿈꿉니다. 몇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꿈.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예배.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 제가 은혜를 받죠. 내가 바뀌질 않으면 아무도 바꿔주질 않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도 은혜를 못 받아요. 그 나한테 말씀하고 나한테 위로하고 내가 격려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거야. 아멘. 최고의 삶이 되십시다. 1년 전에 비해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와, 어떻게 그렇게 됐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여러분 최고의 삶. 아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들의 축복 기적을 일으키는 단추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옆집에 있는 종이 될 수도 있고 다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있습니다. 최고의 삶으로 나아가 멋지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상시에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나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아들 딸에게 성실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을지 주님 정말로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세워주고 그들을 일으킬 때에 내 삶도 세워주고 보게 되고 일으켜지게 되는데 하나님 나만 심지어는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에서도 나만 부부의 관계를 생각할 때도 나만 나 위주로 걸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의 단추가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의 기적의 열쇠가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하나가 되어질 때 합력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섬기게 해주시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최고급 최상급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